여러분 혹시 입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 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입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지혜나 기술이 탁월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뜻이에요. 본래 입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입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며 지배받는 초월의 정신 상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참 본래 사전이나 책에 나오는 말은 어려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강력해서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평소와는 다른 의식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상태가 평소와는 다른 상태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입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수요 치유 예배 때도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치유 기도 시간에 제가 안수하면 의식을 잃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이런 체험을 하고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할 때는 그냥 혼자 고민하면 됐었는데, 아니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의식을 잃는 거예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현상은 도대체 뭘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입신이라고 하는 현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압도당하니까 우리의 평소의 의식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잃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의 체험이 우리가 입신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체험과 아주 비슷해요. 다니엘이 지금 새 일에, 그러니까 3 곱하기 7, 21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음식을 끊은 것은 아니지만 음식을 매우 절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10장의 본문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쭉 읽어오면서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제국의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 세상, 이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의 기도는 도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일상으로,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다니엘 앞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묘사는 천사에 대한 묘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보통 천사와는 격이 달라요. 아마도 이 한 사람이라고 묘사된 이 존재는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된 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대략 2가지 해석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쪽의 해석의 흐름은 여러분, 이 적어도 구약 성경의 세계관에서 천사도 계급이 있고요, 사탄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이하게 묘사되는 이 존재는 천사 중에 높은 천사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 존재는 아무리 봐도 천사보다 높은 존재다, 그러면 누구겠느냐? 사람이 되시기 이전의 성자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정삼위 목사는 둘 중에 어떤 해석을 지지할까요? 저는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 그 모든 해석을 종합해 볼 때 굳이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이 존재는
사람이 되시기 이전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가 아닐까라고 저도 두 번째 해석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하면 예수가 태어난 날 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성자는 이 우주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사람이 되시기 이전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할 때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존재가 사람이 되시기 이전에 성자라고 해석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존재, 만약에 이 존재가 더군다나 사람이 되시기 이전에 성자라면 얼마나 그 체험이 강력했는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이 처음에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 환상, 이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뭔가 영적으로 압도되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혼비백산 도망하고 다니엘 혼자 남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체험했던 현상,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우리가 아까 묘사해드렸던 입신하는 과정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는 체험이라고 정의해드렸지만 우리 또 성실하신 사탄께서도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 매우 분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 사탄이 개입하는 체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시는 입신, 그런 영적인 체험이라면 저의 경험으로는 그 의식을 잃고 있는 그 시간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정화가 된다 그러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의식을 잃을 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 같은 것들, 불순물들이 많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보여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보다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경험하는 입신이라고 하는 상태는 사실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과정을 통과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영성신학과 성경 주석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본문을 풀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식을 잃은 다니엘을 흔들어 깨워서 이렇게 무릎을 꿇은 자세까지 일으켜 세우는 그런 손길이 있어요. 그럼 이 손은 도대체 누구 손이냐? 모릅니다. 본문은 누구 손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나타났던 사람이 되시기 이전의 성자냐,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다른 천사가 와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인가, 본문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을 흔들어 깨워서 일으켜 세운 그 존재는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실은 지금 다니엘이 새 일의 작정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1일. 그런데 사실 다니엘이 처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첫날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문에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통치자, 그런 존재가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길을 막은 거예요. 저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연된 거예요. 다니엘에게 오는 발길이, 여정이. 그러다 다른 천사의 도움으로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낸 사자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원래 묵시문학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다 잘라내고 이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여러분, 묵시문학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늘은 또 이 하늘, 성층권, 대륙권, 우주 공간, 이런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영적 차원이라고 부르는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차원은 어쩌면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 섞여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영적 차원이 존재하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늘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이 메신저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군주들, 바사, 페르시아의 군주들이라고 부르는 영적 세력이 그러면 어떤 존재냐? 사탄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영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영적 차원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지금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과정이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로 이어지는, 자, 이런 제국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데, 이 흐름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이 분명 맞지만 이 흐름을 방해하는 힘도 있다는 거죠.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흐름을 방해하는 세력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 다니엘을 찾아온 이 하나님의 메신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는 길에 페르시아 왕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한 영이 이 길을 방해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는 시간이 지연되었다. 옵니다, 반드시. 그런데 방해는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사탄의 힘을, 사탄의 능력이 크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온통 이 세상을 악이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만 너무 강하게 고백하시면서 악의 세력의 작용에 대해서 무지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오해와 오류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세요. 하지만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 이 일에 악의 영들도 매우 성실하게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방을 놓고 있다,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까지 함께 볼 수 있어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균형 있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로 이어지는 제국의 흐름,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지만 악의 세력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는 다니엘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가 그런 문장을 보내드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실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너무 심각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원리를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자기의 출세,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분별하려고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반응하시잖아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이 흐름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는 그 싸움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영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건드릴 겁니다.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고요, 우리를 억압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질 않죠.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영적 전쟁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 싸움의 무기 또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요, 자, 이 영적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무기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강한 무기로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수고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들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려놓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고요, 그 무기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아주 쉽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은 지금 이 영적 전쟁에 참여했고요, 이 영적 전쟁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10장의 마지막 이어지는 전체 부분은요, 자, 이렇게 다니엘처럼 자신과 가족의 어떤 부와 사회적 지위와 잘 되는 것, 이런 관심을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영적인 기상도, 지금 영적인 흐름이 어떤 것인가, 이 영적인 기상도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메시지를 사실은 이 다니엘 10장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 또 격려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찾아온 이 존재는 그 다니엘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의식을 잃은, 우리 용어로 입신한 그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다니엘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저는 쓰다듬어 준다고 본문을 묵상하게 돼요. 10절, 16절, 18절 세 번이나 다니엘을 만져줍니다.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예쁘고 아름다운데 안쓰럽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자녀가 열심히 살다가 들어와서 지쳐 쓰러져 자는 걸 보면 안쓰럽잖아요.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지금 다니엘을 찾아온 이 존재가 천사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든 본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스스로 힘들게 사는 다니엘이 너무 귀하고 또 대견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3절 또 10장 11절 19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의 의미는 크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랑받는 존재, 또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여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나라는 무너졌죠. 강제에 이주당해서 평생을 제국을 위해서 일했어요. 이제 자신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민족은 회개를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도대체 이 계시의 큰 그림까지는 알겠는데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다니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귀한 존재야 하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이에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의 사람이어야 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이 있어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영성이에요. 이것이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 뿐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 도대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회복되어야만 하는가? 지금 하나님은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고 사탄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분별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로 칼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나하고 가족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식구 먹고 살기가 얼마나 버거워요. 게다가 나이 40, 50 되면서 그래도 노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작은 빌라 한 채라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기도 우리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만 신경 쓰고 움켜쥐면서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살기도 피곤한 세상인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결코 그 수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부당한 관행이나 탈법, 불법 이런 것들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안 그래요. 이렇게 살아보면요, 조금만 양심의 눈을 감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불법도 아니에요.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는 약간의 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약간의 편법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심각한 불법도 아닌데 그냥 남들 살듯이 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들 돈 버는 방식대로 벌고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요,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투기든 투자든 꽁 잡는 게 매다하고 다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일까?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 좀 더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버거워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결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나,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경 쓰게 되거든요. 심지어 저 동식물들, 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 신경 쓰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피곤해요. 머리 복잡하고요, 힘듭니다. 제가 그래요. 어디 가려면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어디까지 가서 얼마큼 걸어가는 게 절약일까 고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티슈 하나 쓰려면 이 물티슈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한 번 물티슈를 뽑으면 적어도 서너 가지 일을 한 번에 하고서 이 물티슈를 버리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말려서 다시 적셔 쓰죠. 노트북이 계속, 제 집에서 쓰는 노트북이 화면이 자꾸 깨져요. 저 그거 바꿀 돈이 있어요.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면 또 잘 돼요. 지금 21세기인데 아까워서 쓰는 거죠. 아까워서, 달래서. 화면 꺼질 때까지 한번 그래, 나랑 같이 가보자. 피곤하죠. 궁색해 보이시죠? 근데 그게 제 양심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대선 우리 지났는데 그냥 내 이념에 따라서 지지정당 선택하고 투표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공의는 뭘까? 정의로움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사랑의 문화라는 건 도대체 뭘까? 자꾸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연 지금 세상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고 어떤 점에서 아닌지 자꾸 살피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분노하게 되고요,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삶의 자리가,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고단하죠. 불이익과 손해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억울해요. 저 사람들은 다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대로 돈 벌고 마음대로 쓰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묻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목숨도 걸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찾아온 존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18절과 19절만 해도요, 강건하다, 힘을 내다라는 동사가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다가 탈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은총을 입은 사람, 크게 사랑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살아낼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니엘을 찾아온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만 그랬나요? 여러분, 엘리야 열왕기상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하고 충돌하죠. 그러다가 탈진해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시면 안 돼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영적인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서 푹 자게 하시고 너무 탈진하지 않게 먹을 것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살아낼 사명을 주시죠.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외로워지기가 쉽거든요. 외로워지기 쉬워요.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혼자 있는 다니엘 하나님 찾아오시고, 혼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엘리야한테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야, 7,000명 더 있어. 아직 너 말고. 너 외롭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탈진하지만 아주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17세기 영국 청교도의 설교자였던 윌리엄 브릿지는 회복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집을 썼습니다. 영어 원서의 제목을 보니까 이 탈진한,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런 의미의 책 제목인데 우리말로는 회복,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 책은 시편 42편에 대한 아주 자세한 강해 설교집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윌리엄 브릿지는 이 말씀을 꼼꼼히 강해하면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자격이 없고, 그래서 우리 열등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힐 때 있고요, 죄책감에 무너질 때가 있고요. 우리 그렇게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 무능력,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내 영혼아 하고 나 스스로에게 좀 자기 자신에게 호통치는 게 필요하시면 이럴 때 한번 호통을 치시면 됩니다. 우리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주 낙심하며 불안해하지요.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냐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살아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살아낼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만 않으면 거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해가는, 비록 나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럴 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큰 은총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큰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결코 잊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답게 우리 살아내자고요. 우리 삶의 자리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끄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 더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